입산, 엘론, 압돈, 이 세 명의 사사들과 관련된 기록을 보면 두 가지 도드러지는 특징을 보게 됩니다. 먼저 하나는 직분이 직업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사 직분은 사명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지는 사명인데, 이 직분이 사명이 아니라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이 되었다는 거예요. 엘론은 기록이 아예 없으니까 알 수 없지만 입산과 엘돈 사사를 보면 당시로서는 엄청난 부를 가졌음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 저자는 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가 아니라 사사라는 직업에 종사한 사람 정도로 묘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단지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하는 그 직위, 즉 그 직업을 가졌던 사람 정도로 대충 기록하고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직분의 권력화입니다. 이들은 직분을 이스라엘 공동체를 섬기는 수단이 아니라 이방 나라의 왕을 흉내내는 자리로, 왕놀이를 하는 그런 자리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이 율법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 명의 자식들이 있었으니까 당연히 여러 명의 아내를 두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의 아내에게서 여러 명의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 당시에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세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식구, 내 편, 내 식구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공동체 안에서 세력가의 노릇을 하고 할 수 있었다는 것.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자식들을 세력을 키우는 도구로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정략 결혼 또는 자기의 세를 과시하는 또 유지하는 그런 역할, 그런 도구로 자식들을 이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방과의 동맹도 마다하지 않았을 것은 능히 짐작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세력을 확장하고 가문이 대대로 지배력을 독점하도록 3대까지 세습해서 카르텔을 만들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세 명의 사사, 입산과 엘론과 압돈은 그 기록이 너무나도 보잘것없이 적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들의 직분이 직업이 되어버렸고 직분을 권력으로 활용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사사들의 모습이 오늘날 교회의 목사들의 모습으로 재현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입산, 엘론, 압돈들이 하나님의 직분을 사칭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부를 축적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저지른 치부를 감추고 그 힘과 세력과 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식에게 세습을 해서 교회의 질서를 혼란에 빠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경우에 따라서 세습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목적과 동기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에서 그렇습니다. 자식에게든 혹은 자신의 친인척에게든
자신의 자리를, 특히 목사의 자리, 그 교회의 목사의 자리를 물려준다, 세습을 한다라고 할 때 그것이 물질적인 이유인지, 내가 누린 권력을 누리라고, 또 이 자리가 부를 축적하기에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또 고생을 덜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이유로 세습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영적인 이유에서 그 자리를 자식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것인지, 이것은 그 자신이 알고 하나님도 잘 아실 일입니다. 어쩔 수 없이 세습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목적과 동기가 어떠냐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교회를 통해서 필요 이상의 부를 취하거나 축적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쓰여야 할 것을 편취하는 것과 다름 아닙니다. 다른 데 쓰여야 할 것을 자기가 취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야 할 것을 빼앗는 것이나 다름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 개인도 물론이지만 특히 목사와 교회 공동체는 특히 더 청지기적인 의식을 더 크게 가지고 균등하게 하는 일에 힘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평균, 균등하게. 많은 성도들이,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 밖의 사람들까지라도 너무 부자가 없게, 또 어떤 사람은 너무 가난하지 않게, 그런 사회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음을 생각하고 그것을 잘 골고루 나누어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그런 청지기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목사와 교회 공동체의 역할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 목사라는 그 직위를 일반적인 범주로는 직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라는 직업을 가졌다라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라는 그 직업은 생계수단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명이라고 하고 성직으로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생계수단이라면 단지 그것은 직업일 뿐이지 하나님의 일은 아닌 거예요. 생계를 위해서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명이고 성직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그것을 직업이라고 구분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그것은 직업일 수가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생계가 유지될 수 있다면 더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그 직을 포기하거나 내려놓을 이유가 되지 않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직위를 통해서, 그 직을 통해서 개인의 재산을 축적하는 것은 이미 목사로서의 사명을 상실한 것입니다. 필요 이상, 필요한 만큼 가능할 수 있다면 필요를 충족할 수 있어야 되겠지만, 그런데 그 필요를 넘어서서 과하게 개인의 재산으로 그 일을 통해서 개인의 재산이 불려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의 직업일 뿐이지 그것은 성직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그 목사직을 권력화해서 스스로 교회의 왕인 것처럼 군림해서 신자들을 가스라이팅을 한다든지 이성을 흐리게 하고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탐해서 기웃거리면서 교회와 신자들을 동원하기도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개인의 재산을 많이 따로 축적을 하고 또 사회적으로도 명예와 또 명망을 얻는 이런 사람들은 외형적으로 볼 때 성공한 목사처럼 보이지만 그도 입다나 입산 또 엘론, 압돈처럼 결국 죽게 될 것이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뻔뻔하게 자랑스럽게 자신의 치적을 말할 수 있겠지만 이들을 보는 예수님의 반응은 너무나도 분명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바로 그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 심판대 앞에 서서 자랑스럽게 자신의 치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7년 동안 나라를 잘 다스려서 전쟁이 없게 했습니다. 내 자식들 잘 결혼시켰습니다.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선지자 노릇도 잘했습니다. 병자도 고쳤습니다.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라고 말하겠지만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명망과 재산과 가문을 위해서 일한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를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서 떠나가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 누가 봐도 성공한 목사처럼 보이는 예수님은 그를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서게 됩니다. 또한 그날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날일 것이고 불시에 맞닥뜨리는 그런 날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나를 위해서 한 일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만 그 앞에서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거대한 교회를 일궈냈다고 해도 세상 사람들이 이름만 대도 다 알아줄 만한 그런 명예를 가졌어도 자식들을 잘 교육시키고 잘 살게 해주고 가문의 이름을 빛냈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평가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2023년 새해 첫날을 맞이한 오늘 우리는 아무런 쓸모도 없는 삶의 노트를 보여준 이 세 명의 사사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내가 지금까지 써내려온 내 삶의 레시피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끝났을 때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고 그날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불시에 찾아오는 그런 날일 텐데 그 날에
내 인생의 노트가 누구에게도 유익한 교훈을 주지 못하는 쓰레기가 되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오래도록 가치 있고 쓸모 있는 삶의 레시피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다짐하고 또 새롭게 결심하는, 그렇게 한 해를 출발하는 오늘 주일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